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사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아시는데, 이 소경된 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 이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9장이에요. 핵심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의 그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아주 10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중앙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또 나사로 부활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10장에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눈을 뜬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뜬다. 사람들이 기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을 떴다, 기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엉뚱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눈을 뜬다, 그렇게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을 하나님이 내려와서 기적을 주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다 눈뜨게 하죠. 모든 사람을 눈뜨게 하죠. 그거로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다 눈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귀를 이제 열어주기도 하고, 벙어리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근데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맹인이냐, 그럼 우리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눈 감았다고 그러면 니네 눈 떴다고 할 텐데, 니네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니네 눈 감은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땅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너희들이 눈 떴다 그러면 너희는 감은 자고, 너희들이 눈 감았다 그러면 넌 눈 뜬 자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뭘 설명을 해주고 교훈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듯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했던 거지, 하나의 단순한 기적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기적을 행하려고 했다면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으로 그 경험을 삼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게 보는 것,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얘기인데,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눈하고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열어주는 귀가 있을 것이고, 성령이 분명히 열어주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 열렸다 그런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열렸다 그러는 걸 뭐라 하겠다고요?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아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그렇게 같이 매칭을 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14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뒤로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하고 아는 거, 그리고 이 귀로 듣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냐면, 보는 거, 아는 거를 먹는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약이죠. 보는 거, 아는 거를 먹는 거라 그러고, 그리고 귀로 듣는 거,
깨닫는 것을 소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먹는 얘기예요. 그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는 얘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어.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뭐 해요? 먹여요. 제자들을 먹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먹이잖아요. 보리떡 5개로 막 먹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이고 또 어디에 가면 또 식사도 하고 같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는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도 먹는 얘기예요.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서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그렇게 송아지 잡고 잔치한다 그런 얘기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이는 걸 자꾸 해요. 왜 먹이는 거냐면 이게 뭐냐면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더니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먹는다, 믿는다 같은 얘기죠. 믿는다는 것은 영생한다 그랬는데 먹는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을 뭘 먹어야 되냐?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선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영생하는 거다. 그 말씀을 믿어야 영생하는 거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눈을 단순히 뜨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자연을 살게 하면서요 순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순기적을 행세하면서 살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녀. 그러면 기적이죠. 사람이 하늘 날아다니면 기적이죠. 물 위를 막 걸어다녀요. 그러면 기적이죠.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과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법칙이에요. 그죠? 사과는 익으면 툭 떨어지는 게 법칙인데 이게 안 떨어지고 위로 확 솟아버리면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을 딱 밟으면 이게 우리가 밑으로 툭 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질서지. 물에 가서 다 물 위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적을 막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면 멋있겠죠. 몇 명이 그렇게 걸어 다닌다고 그런다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마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러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고 그런다면 흉내내는 건데요. 창조자를 흉내내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것도 창조자 흉내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창조했다는 걸 흉내내려고. 그 선악과 먹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그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상식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창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면 이 자연을 만들어 놓은 그 질서, 법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창조자만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는 거 아닌 것을 자꾸 해봐요, 인간이. 그게 재밌겠어요? 그게 재밌는 거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그거 아니죠. 자연에 복종하고 이 자연 안에서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벗어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 그건 창조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창조니까, 자기가 창조한 자연이니까 자기는 창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한 거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가 창조해주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고 막 기적을 바라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것만 바라고 해봤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법칙을 믿어야죠. 그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했구나. 이 자연 안에서 살아가도록, 상식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거를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안 되면 막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경험하려고 그러고, 뭐 기적을 경험하려고, 뭐 자꾸 이렇게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에 써놓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이 안에서, 너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해놨는데도 벗어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창조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였다면 다 그렇게 해야죠. 다 그렇게 살게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게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다 소개해놨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자기 경험이지 그게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상식선에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눈을 떴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눈을 떴다는 얘기가 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으면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빛을 봤다는 얘기는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얘기는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주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알았다. 눈을 떴다, 말씀을 알았다. 아까 뭐라 했죠?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이런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규칙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규칙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 어떤, 여기에서 눈 떴다, 놀라운 기적이야. 나도 눈 뜨게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눈 떠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순 이상한 것만 자꾸 추구한다는 거지. 자, 아는 것은 믿는 거고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여기에 눈을 떴다는 것은 빛을 봤다는 얘기고, 빛을 봤다는 얘기는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고, 어둡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았다, 이 말은 믿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믿지 못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소경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경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깨달았냐면, 안 보인다, 어둡다, 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갖다가 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눈을 이 사람이 감고 있는 거다. 죄에 대해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눈 감은 자가 옆에 있는 거다. 여러분이 소경을, 이 세상의 모든 소경을 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다 눈 뜨게 해주고 싶죠.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적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눈에 안찰만 하면 이렇게 손만 대면 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창조자를 흉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경이 있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어둠에 거하는 자로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소경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소경이었는데, 소경 아니었는데 소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소경 아니었는데 소경 됐어요. 중간에, 후천적으로. 소경이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지금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눈을 감은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눈을 떴을 때보다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때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행복합니다. 더 좋습니다. 다시 눈 뜨기가 싫습니다. 이랬대요. 그 목사님이요. 그분은 소경으로 좀 돌아가셨나, 그 나이가 좀 있었었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진짜 눈을 감은 자와 눈을 뜬 자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받아서 눈을 뜨게 했으면 좋겠다,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를 여러분이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눈 감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눈 뜬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어두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빛을 보았다는 얘기고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졌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고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눈을 떴다, 그 말은 믿었다는 얘기, 믿는다는 얘기고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빛을 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본 이 사람을, 이게 요한복음 9장에 3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니까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내요? 왜 쫓아낸다?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뭐니까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종교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강력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에서 이 사람을 눈을 떴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는 뭐란 얘기야? 눈을 감은 자란 얘기죠. 눈을 감은 자들이 눈 뜬 자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눈 떴으니까 네가 우리를 감히 가리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쫓아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죠. 세상은 어둠이고,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눈이 어두운 자들이, 어둠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매달아 죽여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눈을 이렇게 밝게 하고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빛과 어둠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거든요. 구별되었다,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이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자가 됐단 말이죠. 눈을 감았다고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눈을 감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완전히 죄인이다 라고 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조금 죄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진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죄를 조금 졌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 모든 게 다 어두워요. 모든 게 다 어두워. 이렇게 눈을 감은 모든 게 어두운 자를 주님이 모든 것을 빛을 보게 해서 모든 것을 뜨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감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눈을 감았다고 안 하고 자기는 다 눈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눈을 뜬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이 저렇게 자기들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었을 때 그걸 죽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스데반의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저 바울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가 눈 뜬 줄 알고 있는데 눈을 지금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좀 떠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호소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스데반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러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번쩍해요. 막 빛이 번쩍 나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보니까 완전 어둠인 거야.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어떤 빛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이 온전하겠냐고.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데, 태양도 우리가 눈으로 계속 쳐다볼 수 없잖아요. 태양도.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 눈에서 번쩍하는 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눈을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와서 눈에 안수를 해줘요. 이 머리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라는 게 이게 갑옷 같은 거예요. 이게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다시 뜨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놀라운 이야기냐고, 이게 보통 이야기냐고, 이게. 바울은 자기는 눈 뜬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눈이 감겨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봉사였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주님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죽일 때 스데반이 별거 아닌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데반은 눈을 뜬 자였던 거예요. 자기는 눈을 감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뜬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눈 뜬 자예요. 유일하게 눈 뜬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눈 뜨게 되거든요. 그게 스데반이었고 오늘 이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진짜 만난 거죠. 스데반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눈 뜨게 된 자예요. 근데 이 눈을 감은 자가 여기 맹인도 눈을 감은 자들이 맹인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뜬 자, 빛을 본 사람을 쫓아내요. 스데반을,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눈을 감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볼 수 없고 자기는 다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떴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눈을 뜨게 돼서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죠. 그랬더니 누가 또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울 만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뭐예요?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면 눈을 뜬 자를 감은 자가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좁은 길이에요. 적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쫓아내는 사람이 힘 있겠어요? 쫓김 당하는 사람이 힘 있겠어요? 쫓김 당하는 게 힘 있겠어요? 쫓아내는 자가 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예수가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힘 있겠어요? 예수가 힘 있겠어요? 죽이는 사람이 힘 있으니까 예수를 닫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확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해가지고 니네들 나 죽였지? 그래서 그 사람들 눈앞에 팍팍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탁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딱 나타났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막 자기를 죽이던 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니네가 나 죽였는데 봐, 이제 본 거야? 봐봐,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봐봐, 이렇게 했냐고 예수님이. 안 한다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는 자예요. 늘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진짜 자기가 부활하고 나서 뭔가 해볼 수 있었잖아요. 뭔가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흥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알아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거기서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항상 적은 숫자가 구원받습니다. 항상 적은 숫자가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맹인인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 빛을 보게 되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자, 빛을 본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죄가 아직도 있는 자. 자기들은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게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소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소경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빛을 보게 만들어요.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주님을 알게 만들고, 주님을 믿게 만들고, 영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안다, 믿는다, 영생한다, 먹는다. 주님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 빛으로, 하늘에서 주신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한다. 하나님을 먹게 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귀로 말씀을 듣게 한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소화시킨다. 말씀을 먹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자기가 눈을 감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인정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고 살아야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도